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과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이 새벽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우리 한 번 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한, 한 번 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셔.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내 안에 산,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모든 죄 감당하신 주 내 안에 산. 한 번 더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모든 죄 감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세상 성도여 찬양하세.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새벽 기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이 새벽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한번 주 이름 부르면서 한번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이 새벽에도 신일의 성도들이 현장 예배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자기의, 자기애가 너무 크고 강하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합니다. 때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습관적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어두운 곳에 광명의 빛을 비추고 착한 행실로 열매를 맺음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였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서 이전보다 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신일교회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서 온 성도가 날마다 기도와 감사로 하려며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많은 제자들이 세워져서 금천구의 영적 센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많은 영혼을 전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태신자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새겨지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기신자들과 또한 새가족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회의 뒷문도 성령께서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또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결혼의 문제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며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청년국과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조금도 나태하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무장케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예수님을 만난 간증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준비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사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들을 귀가 열리며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에 큰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넷째 날 현장에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늘은 넷째 날이죠. 넷째 날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많이 들어본 얘기고 그림도 보셨나요? 네, 최후의 만찬 그림을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주로 뭐 이발소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이발소에 걸릴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최후의 만찬을 누가 그렸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소장되어 있는 곳을 제가 내부에 찾아보니까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 성당에 이렇게 소장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탈리아가 세간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이 성당에 소장되어 있는 이 그림을 보려면 최소 한 달 전에, 이게 좀 불리지 않나요? 최소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전에 예약을 하고 또 기다려야 된대요. 오래 기다리고. 그런데 기다리고 보는 관람하는 시간은 한 15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데, 또 들어가기 전에는 조종실에서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체온 재는 것처럼 체온을 잰다고 그래요. 5분에서 10분간 체온을 맞추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림을 잘 보관시키려고 그렇게 체온을 잰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그림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꼭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말고, 지금은 갈 수도 없으니까 지금은 말고 언제 한번 우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 최고의 천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의 배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시고, 화요일에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성전 청결하시고, 그리고 어제는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짠했겠습니까? 제자 훈련 32주, 한 주에 뭐 서너 시간 이렇게 만나도 1년이 지나면은 엄청 두꺼운, 정말 두터운 그런 정을 느끼게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거의 3년 반 동안 그야말로 동고동락을 한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자고 모든 생활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자들과 헤어진다, 이별한다, 그것도 죽음으로 이별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때가 이름에 그랬는데,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 때가 언제냐? 공간복음의 기자들이 이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때를 누가는 언제냐 그랬냐면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줘. 시작.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때예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때인데, 공간복음의 기자들이 이 사실을 똑같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26장 17절에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마가는 14장 12절에서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다 같이 무교절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좀 다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그죠?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이날은 니산월 10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한 4월 정도 된다고 그랬죠. 10일, 니산월 10일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무교절은 그 유월절을 기념해서 지키는 어떤 그런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니산월 13일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뭘 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누룩을 제거하고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7절에도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제일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양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번째 재앙 때 좌우 문설주 임방에 뭐를 바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좀 다른 거예요. 그 유월절 행사를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날인데, 이 첫날이 바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무교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가복음 14장 12절을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여기 유월절 음식이 계속 나와요. 음식이라는 말, 그게 찬이에요. 찬. 우리가 성찬 그러잖아요. 그 찬자가 한자로 음식찬이에요. 음식찬. 유월절에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준비가 안 됐냐면 방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같이 있으려면 방이 있어야 되는데 방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이 무교절 절기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로 지켰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적어도 요세푸스에 의하면 25만 정도까지 된다고, 예루살렘 인구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말은 상주 인구가 아니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 25만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방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숙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비쌌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요주 인물로 그렇게 지금 아주 위험한 인물로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몽타주를 현상범이라고 그렇게 계시하지는 않았겠지만, 예수 그러면은 방을 안 내주죠. 그죠? 예수와 제자들이 우리 집 방을 사용한다?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비싸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무교절 지켜야 되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죠? 우린 방도 없는데 어떻게 무교절 명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의 기자는 22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와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방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여기 성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그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도 어디 있는지 아셨고 그 주인에게 가면 찾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유월절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방을 걱정했는데 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린 걱정하잖아요. 늘 걱정하는데 사실 주님이 다 준비하시거든요. 이 유월절 방도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객실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리라. 최후의 만찬의 그 장소가 큰 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이 준비를 하셨단 말이죠. 그들이 나아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준비할 건 뭐예요? 떡, 그 다음에 양을 준비해. 제일 큰 거는 양일이니까요. 무교절은 양 잡는 날이기 때문에 양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떡인데 그냥 떡이 아니죠. 어떤 떡이에요?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해야 되고, 쓴 나물도, 정월 대보름 그런 나물이 아니에요. 쓴 나물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정결 의식을 위해서 물도 준비해야 되고, 또 포도주를 항상 마셔요.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드디어 이제 14절 때가 이른 거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유월절 먹는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말은 원래는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양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나물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한 번만 원한 것이 아니라 몇 번 원했습니까? 2번이나 원하고 원했다. 뭘 말하는 거죠? 간절하며 맞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마지막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어요. 참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16절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헤아리지는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학자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몇 가지로 이어가셨는데, 첫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사실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죽음의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완성이 되냐면 유월절 만찬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럽니까? 누구라고 그럽니까? 유월절 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십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17절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행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먹죠? 예? 떡부터 먹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뭐부터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부터 마십니다. 이거 왜 그러지?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 주석을 보니까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절차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보통 포도주를 마신대요. 포도주를 마시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떡을 먹는데요. 근데 한 번만 먹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손을 씻는 거죠. 그래서 왜 정결의식에 필요한 물이 필요하면 그때 손을 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손을 씻고 포도주를 또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점이 다른 거예요. 시점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떡을 먹는다고 먼저 나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포도잔을 먼저 마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모순이 아니고 어떤 시점을 보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마태 마가를 따라서 한국교회 보통 전 세계 교회가 떡부터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포도주를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십니다.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성찬은 나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 그죠?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포도주 한번 마시고 또 손 씻고 떡을 먹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무슨 언약? 새 언약. 여러분 이 성찬은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인데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붓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붓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붓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붓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혈이 없으면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언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였거든요. 그죠? 출애굽기 24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린 양이 그냥 진짜 양이 피를 흘려서 언약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누가 피를 흘렸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붓다라는 것이 피를 쏟는 거예요. 피를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마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뭘 나머지를 붓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죠?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잔을 다 주지 않아요. 사제만 마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화채설이거든요. 화채설이기 때문에 화채가 뭐예요?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 된다라는 거예요. 될 화의 몸차예요. 몸이 진짜 된다. 그러니까 포도주도 마실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부로 흘리잖아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사제만 그걸 마셔요. 우리가 성찬할 때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화채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임재설이에요.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여러분 그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 왜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4가지를 정리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 이걸 잘 집에서 있는 분들도 정리할 수 있는 분들 정리해서 첫 번째, 옛 언약은 어디에다 새기는 거예요? 돌에 새긴 거예요. 옛 언약. 돌에 새겼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맺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과 누가 맺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인 저희들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뭐냐면 옛 언약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짐승의 피,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누가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는 거.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옛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 법을 지킴으로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완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킴으로 완성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로 완성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완성이 된다면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죠?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고난주간은 새 언약을 주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가 언약의 완성이에요. 완성. 사랑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언약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로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당사자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건데, 그죠? 옛 언약에서는, 여러분 구약의 언약에서는 어떤 언약 당사자가, 약속의 당사자가 어기면 그건 죽는 거거든요. 그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을 지키는 게 뭐냐?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관계가 됐느냐? 에베소서 2장 13절이 말해주는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23절이 참 중요한 이유가 새 언약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합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보혈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혈로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어떤 사이냐면 피를 나눈 사이예요. 혈연 공동체입니다. 물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뭘 하는 거예요? 성찬을 행했어요. 왜? 피로 그렇게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새벽에 이렇게 한번 마스크 쓴 얼굴 한번 보십시오. 네, 한번 얼굴 보세요. 예.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아니고 너무너무 가까워졌는데 뭘로? 피로. 예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찬한 이유는 사실 성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교회 밖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서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의아해했대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모이면서 저렇게 싸우냐. 참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이기 때문에 싸우죠. 뭐 모이지도 않으면 싸우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참 뭔가 잘못돼도 한창 잘못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가까워졌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내가 이제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데 이 언약을 내가 꼭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은요 그냥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할 때 늘 기억하세요. 이건 새 언약이지. 새 언약이지.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성찬식을 거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정령 강림 주일에 5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가 좀 성찬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성찬이 뜻깊을 것 같아요. 정말. 그죠? 코로나를 이기고 생과 사를 넘어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 언약의 그런 당사자로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새 언약의 사람이에요. 새 언약의 사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갈등과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자기가 어린 양이 되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 언약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잘못된 관계들, 또 미워하는 관계들 다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십자가에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떡을 함께 먹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떡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먹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새 언약의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새 언약 안에서 새롭게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11조 드리며 또 우리 교회와 가족 모두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관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감사의 제목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시고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우리를